복음들 다 가지고 있죠. 복음이 없단 말은 불신자란 말인데 그럴 리는 없겠고, 정말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요.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세계를 복음화할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중에 오늘 모임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모임이라, 대학부, 청년부. 청년이 결혼하면 이제 자녀를 생산하겠죠. 그러면 태영하고요. 이렇게 이제 먼저 앞서간 선배들을 통해 가지고서 생생한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갈 길을 또 보는 중요한 시간 되고요. 또 오늘 저도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길게 하지 않게 짤막하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간직하도록 해요.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니까 요셉이 한 말을 야곱이 마음에 간직했더라, 마음에 담아들어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는 마음에 딱 담아야 되지, 뭐 잊어버릴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런 중에 사도 1장 14절이 뭡니까? 마가 다락방이에요. 마가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집의 다락방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허술한 마가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 알아야 돼요. 왜 화로는 헤롯 왕궁에, 헤롯 성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왜 마가 다락방에 임했을까?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 성령이 폭발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죠? 이 마가 다락방에는 유일성으로 딱 편집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요. 유일성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말이요, 가장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유일성으로 딱 편집 안 될 것 같으면 교회는 혼란스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성으로 딱 편집될 것 같으면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유일성이 중요한 거라. 편집이란 말이 전에는 뭡니까? 각인 그 말이거든. 그것을 용을 바꿔가지고서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성이 여러분들 속에 다 각인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은 현장으로 가서 응답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유일성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갖다 편집시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120명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편집시켜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일성이라 그 말이거든요. 다양성이 아닙니다. 유일성입니다. 이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양성 사람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유일성이다. 그 첫 번째 유일성이 뭘까요? 유일한 답이요.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복음을 깨닫고 나면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에 뭡니까? 복음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그냥 답이 아닙니다. 유일한 답이요. 유일한. 그래서 오직이라고 그러는 거라. 자, 세상에는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 성공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건 필요한 것이지.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거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그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유일한 답은 안 돼.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부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돈 벌어야 되죠. 당연히 성공해야 되죠. 그게 행복의 조건입니까? 아니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불편하지 불행합니까?
행복의 조건, 유일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복음이라. 왜 그렇단 말입니까? 잘 알죠? 인간의 천적 사단이요. 요 놈은 전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만 다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것 같으면 이거 이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요 놈이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세상 신이라.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뭡니까? 결국은 인간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는 복음 말고는 다른 거에 답이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이 죄와 허물이요. 이 죄란 말은 원죄란 말은, 허물이란 말은 자범죄란 말이거든요. 허물과 들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절대로 다른 몸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 뭡니까?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만드신 분을 잊어버렸단 말은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불신자가 내가 누구 아는 건 내가 왜 삶의 이유를 안다? 거짓말이에요. 껍데기 날지 모르면 본질을 몰라. 그렇죠? 창조 원리를 상실한 거예요. 물고기 물 떠나면 창조 원리 상실한 거 아닙니까? 결과 어떻게 오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예배 대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예배 대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배 대상을 예배하는 게 비참이요 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릴 것 같으면 세상 나라. 그래서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게 뭡니까? 사단의 나라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예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문제와 재앙은 달라요.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예요. 그러나 인간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재앙이에요. 영적 문제에 개입돼서 온 문제는 인간 뭘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죄와 허물은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영원한 멸망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요? 유일한 답이요. 아셨습니까? 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답은 뭐라고요? 복음이요. 그렇죠? 영적 문제 해결하고 죄의 허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누리면 끝이요. 인간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하는 게 영생하는 것이요. 이게 뭐지요? 이게 복음이거든. 그래서 유일한 답 복음. 이게 다 편집돼야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유일한 목적이 뭐지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은 나라 회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요.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요. 그렇죠? 이 복음을 가지고 담난 복음의 사람이 공부를 해요. 왜 공부를 하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렇죠?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약간만 기도하면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여러분, 응답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응답받은 내용이 2, 3, 7과 관계없다?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축복 내용 2, 3, 7과 관계없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참된 응답은 2, 3, 7과 관계 있는 참된 응답이라.
참된 축복은 2, 3, 7할 관계에 있는 게 참된 축복이라. 아니 결혼했는데 내가 봐도 결혼 잘했어요. 누가 봐도 결혼 잘했어요. 그런데 2, 3, 7할 관계없다. 그건 축복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라.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모든 것이 2, 3, 7할 관계에 있어야 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요. 세계복음 2, 3, 7 살리는 거죠. 2, 3, 7이 뭡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가진 것이,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2, 3, 7과 관계없다. 엄격히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예요. 그렇죠? 이것이 나에게 편집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요. 이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가능한 방법을 우리 약속하셨는데 그게 뭐죠? 성령의 역사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유일성으로 다 편집이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언약이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일이요. 그렇죠? 이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 유일성으로 내가 편집이 되어지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유일한 기도이기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자, 아주 이 고요한 시간 말이요, 조용한 시간에 정말로 이게 편집된 사람은 내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절대 불가능해요. 이때 진실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말이요. 군 선교사로 파송받은 릴레먼트가 하나님 날 통해서 군 선교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조용히 한번 편집된 것을 묵상하면서 지지하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하라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같이 편집된 사람은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디 집중 안 하겠습니까? 내가는 절대 불가능한, 절대 가능한 방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래서 집중하는데 이것이 14절이에요. 뭐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집중이에요. 자, 그랬더니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찌 성령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가다락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생명건 결단한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의 그 교권의 핍박, 아이고, 복음 전할 자, 복음 막는 자를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는 무서운 자가 아니요. 그건 망할 자이기 때문에 살릴 대상이지. 로마? 복음을 막는데 당연히 망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유일성으로 편집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잠잠하시겠습니까? 그게 두려움 대상이 아니거든. 그렇죠? 로마? 그건 살릴 대상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복할 대상이지 그게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건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아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절대로 가지 말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가르치지 말래요. 그래도 가? 그러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마다 출교하기로 결해. 출교가 뭡니까? 유대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출교당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생존권 다 박탈당해야 돼요.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쭉 메시아 예언을 쭉 말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자, 마가다라바에 가지 마라. 금종령 내렸어요. 가면 출교시켜 망할 거야? 법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할 것 같으면 죽일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여기 가겠어요? 여러분 가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멤버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주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모인 거예요. 생명권 결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복음하는 사단이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생명 걸지 않으면 안 돼요. 알았죠? 생명 걷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당연히 여기 성령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고 다 마음에 간직했을 게 있습니다만은 이 유일성, 이게 하나님의 것이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딱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입니까? 진짜 기도하는 거라. 편집되면 진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 기도하라, 기도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딱 마음에 각인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걸게 되어 있어요. 왜? 유일성인데. 그렇잖아요. 생명 얻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결론 내줄 것인데 뭘 망설일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어도 좋은 거 망해도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계복음이 이루어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 딱 꺼려버리면 마이가 포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우리가 생명 딱 꺼려버리면 마이가 알아요. 이거는 자꾸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누가 알죠? 마이가 안다니까 그러네요. 마이가 딱 포기하는 걸 알아서 마포고사 그러는 거라. 마이가 포기한 거대한 사명자라. 생명을 마이가 포기해버리거든. 그렇죠? 마이도 영물인데 그건 모르겠습니까?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마이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러니까 이게 마가다락방이라.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 충만. 그렇죠? 138. 엄격히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성부, 성령.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거기다가 딱 내게 편집하고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생명 걸어버리면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로마가 초대교회가 망했습니까? 초대교회 로마를 정복했는데, 그렇잖아요. 뭐가 들어올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됐는데, 권리도 기도하는데, 거기 생명 걸었는데. 이를 가르쳐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이건 뭐의 정체성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이요. 다락방하는 교회. 오늘 시대 교회가 세 가지를 상실했어요. 그걸 회복하는 게 뭡니까? 이게 마가다락방 회복하는 것이거든.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거나 종교화됐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기는 그냥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뭘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까? 원색적인 복음 회복이요. 그냥 복음이 아니요, 원색적인 복음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본 문제, 그리스도를 뿌리를 바꾸는 뿌리를. 이 창세기 3장의 인간 모든 문제의 뿌리, 뭘 바꾸는 겁니까? 그리스도 뿌리를 바꾸는 거야. 이게 뭐지요? 원색적인 복음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앙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뿌리가 바뀌었다면 나무는 무슨 나무가 되는 거죠? 복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지요? 원색적인 복음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게 아니요. 뭡니까? 근본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12가지 인생 문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뿌리 바꾸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나무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랍니까? 아니요.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나무의 생명 열매, 제자 열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니까요. 원색적인 복음이 회복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뭐죠? 성경적인 전도가 회복된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를 딱 삼은 다음에 널 가서 제자 삼으래요. 그렇죠? 성경적인 전도란 말은 불신자가 구원받는 거는 그건 전도의 시작이 시작. 구원받은 그 신자가 뭡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적인 전도거든요. 그래서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주 반응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아니거든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 성경적인 전도가 회복되고 원세의 복음이 회복되지 않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교회들은 뭐 10만이 모이든 20만이 모이든 뭐가 없는 거죠? 제자는 없는 거지. 왜?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그러면서 12가지 인생 문제를 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마귀 작품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걸 넣고 전도에 가슴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 듣다 보니까 뭡니까? 생명 거는 거예요. 여기 제자를 찾는 비밀이에요. 그게 해외 나갈 것 같으면은 뭐 교회 다 알잖아요. 교회 나가면 뭐 하러 가면 교회 제자 찾으러 가는 거지. 그럼 첫 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전달하면 보죠. 유난히 눈에 빛나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마귀의 일, 12가지 인생 문제, 이게 뭡니까? 이 마귀의 일이거든. 이걸 말하는, 이건 오직 복음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럴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주가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 주가 복음이 증거된다면 우리 복음 증거되지 않겠냐? 우리가 받는 영원한 생명인데 뭐 순교한들 그건 육체의 생명이야. 그 보답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게 영원한 생명 얻은 거야.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 어디다 걸어야 되겠냐? 한 번 산 일생인데 뭘 살아야 되겠냐? 두 번 산다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겠지만 또 한 번 사는 거라. 생명 습벽에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면 생명 하나밖에 없는 거라. 우리 이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생명 거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 제자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이거든요. 뭡니까? 성경의 전도란 말은 불신자가 구원받고 제자될 때까지가 성경적인 전도라. 자, 세 번째 뭡니까? 이제는
언약의 후대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나서 제자 삼으라. 유대인들은 나면 참 유대인 만들어요. 유대교인 만들어요. 모슬렘은 나면 전부 다 모슬렘 제자 삼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가서 제자 안 삼, 나서 제자 안 삼지.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뭐죠? 렘넌트거든. 렘넌트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서 복음으로 시작해도 복음 안에 성공해도 그 성공을 발판하면서 세계 복음하는 게 뭡니까? 이게 렘넌트라. 언약의 후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의 정체성이라. 이게 뭡니까? 다락방 하는 교회가 뭐죠? 교회 정체성이라. 누굽니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 복음을 깊이 뿌리 내려서 이제는 복음나무가 무성해져서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니까 일에 쓰임 받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 그게 뭐지요? 성경적인 전도요. 문 두드려 댕면 전도하는 거, 길가에서 노방 전도하는 건 그는 전도 연습하는 거, 전도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후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걸 잊어버렸는데 뭡니까?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라. 이게 그렇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는 앞으로 시대는 점점 교회를 안 가는 시대가 옵니다. 예배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물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마음에 다 간직하고 우리 후대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죠? 교회 흐름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다락방 하는 교회라. 그렇죠? 이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고 최고의 교회라. 그렇죠? 그래서 평생교회 가문교회로 확정해야 돼요. 이게 뭐죠? 영적인 안정이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사단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교회 가지 말래요. 말세 가까울수록 사단 더더욱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비대면 예배 같은 것들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것이 영적으로 볼 것도 엄청 데미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디 목사님에게 누가 물었어요. 아니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실물 교육으로 메시지를 줬어요. 그 연탄 있잖아요. 조개탄이 훨 타고 있는 난로에서 조개탄 하나 꺼내서 내놓으니까 금방 꺼져버려요. 이것을 다시 난로에 집어넣으니까 이 또 화력이 확 붙는 거라. 이걸세.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고 말고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혼자 예배 드리는 건 달라요. 그렇죠? 뭐가 다르죠? 메시지는 받습니다만 성의 역사가 달라요. 예배 흐름, 이건 뭡니까? 최고의 시간이요. 모여서 하나님의 것 유일성 메시지를 듣는 시간은 뭡니까? 최고의 시간이라 이게. 그죠? 그러므로 예배는 모든 것보다 예배 우선 말씀 집중. 전 보통 한 이제 5분, 10분 전에, 오늘도 한 20분 전에 앉아서 했잖아요. 뭘 보는지 압니까? 물론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그건 간단한, 그건 근본적인 얘기고, 누가 어떻게 몇 시에 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딱 11시 5분에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시 5분 되면 딱 와. 11시 10분 넘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시간 딱 와. 이게 시간이 없거나 다른 건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라 습관. 그렇죠? 예배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는 이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 예배가 많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 되는 길은 훈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오직 복음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 땅이지만 훈련 가지고 오직 복음이 된다? 아니요. 예배가 더 많아야 돼. 그렇죠? 왜 그런지 알아요? 복음이 계속 들어가서 옛것이 빠져나가고 복음이 가득 채워지는 길은 복음 듣는 길밖에 없거든. 그건 예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요. 훈련의 흐름이요. 이건 뭐죠? 최고의 기회요. 이렇게 되어져야 응답으로 제자 훈련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나오니까 절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전도자요. 절대 제자요. 끝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 길은 영적인 안정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하고 그래서 회막이 중요해요. 뭡니까? 모이는 교회라. 장막은 뭡니까? 흩어진 교회라.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누리는 세계복음하는 전도자예요. 가장 축복받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그 말이거든. 이 시대의 증인 누굴까요? 유광수 목사님이요. 이분은 24시 복음 누리는 그야말로 전도자예요. 부족함이 있나요? 구약의 누굽니까? 요셉이요. 부족함이 있나요? 신약의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요. 부족함이 있나요?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전도자는 여러분 무슨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주인공은 맛있게 죽거나 아니면 주인공은 크게 승리하고 드라마 끝나죠. 이게 전도자예요. 순교는 뭡니까? 가장 멋있게 죽는 게 순교거든. 순교 아닐 것 같으면 내일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가장 멋있게 승리하고 인생 드라마 마치는 거예요. 주인공이라. 이게 누굽니까? 복음 누리는 전도자예요. 그렇죠?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 속에 나오는 거라. 난 여러분들이 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24시 복음 누리고 목적이 뭡니까? 세계복음 하는 거라. 2, 3, 7, 5천 종 살리는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서 다 편집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몰고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 축복을 몰고 이 사람을 찾아오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가 말이요. 때를 따라서 알아서 해줘야지. 자녀가 달라서 해준단 말이면 나쁠 건 없습니다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거요. 사물음 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 마음에 닿으면 기도해봐요. 뭐죠? 미래 언약. 지금 4층에 한정 공사 중에 있는 묵상의 집. 여긴 237 치유 서밋의 역사가 응답되는 곳이요.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민족이 오고 아주 치유받고 렘넌트가 서밋으로 세워지는 곳이 묵상의 집이요. 메시지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곳이요. 그러면서 사명 30년 렘넌트 시대예요. 광야 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돌렸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 1세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렘넌트를 준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준비된 렘넌트들이 가나안 정복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렘넌트 시대요. 그렇죠?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나도 여러분들도 주역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서 네 족속 중 한 남자 한 여자가 다 만나서 모세를 낳았더니 이게 이제 출애굽의 주역이라. 그런 역사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짝져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짝을 만나셔가지고서 다 가정이 이루어서 모세, 요셉 같은 이런 후대를 생산해서 렘넌트 시대의 주역들을 세워나가는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응답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딱 담고 기도해요. 응답하길 바랍니다. 자, 마가다락방. 왜 거기 성령이 폭발하셨는지. 당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뭘 잊어버렸죠? 마가다락방 역사를 잊어버린 거라. 그걸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다락방이란, 다락방 전도운동. 그 속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정체성이죠? 이제 우리는 정말로 오직 복음 누리는 전도자로 준비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에 담고 무시를 기도할 기도 제목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신 기도 제목이 응답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아주 중요한 센터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고 얼마나 젊음이 좋습니까? 제가 한 50의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복음 듣기 시작했는데 틀린 길 50년 가까이 돌아오는 길도 아마 틀린 길 간 것만큼 돌아오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 그래서 20대에만 내가 유목사님 만나 복음 들었다 할 것 같으면 내 생각이 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20대 뭐 그때 아닙니까? 뭐 30대 그렇잖아요. 지금 시작해서 나보다 훨씬 한 20년 빠른데 간 시간이 적게 가긴 돌아오는 시간도 짧다 그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조금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고 약간만 기도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거 생명을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젊은 날의 복음을 깨닫고 이유 있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청년 대학부 그리고 태영아 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주신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언약의 후대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의 남은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오며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모임 가운데 항상 역사해 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